안녕하십니까. 살레쇼 수녀의 김용은 수녀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되었네요.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까르멜 수도의 신부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요,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편안한 자세로 저와 함께 담소를 나누듯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강의 주제는요, 살레쇼 마음 영성입니다. 성프란치스코 살레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어떤 분이고 어떤 영성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초대했을까를 한번 나누는 그런 풍요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특히 여성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그런 영성입니다. 사실 살레시오 성인은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우리 평신도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그런 그 역사를 사신 분으로서 그 시대에는 성직자나 수도자들만이 성인이 된다고 믿었죠.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레시오 성인은 아니라고, 바로 평신도 여러분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할 시간도 없고 우리 너무 바빠요, 그리고 우리 매일 죄짓고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한번 오늘 성인이 되는 길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는요, 살레시오 성인의 글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마음. 여러분들은 마음이 몇 개인지요? 어떤 때는 3개, 4개, 5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두 개의 마음, 살레시오 성인의 어록을 제가 인용해서 쓴 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작 기도 겸 우리가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드럽고 친절하며 호의적이고, 또 하나는 딱딱하고 엄하며 혹독한 마음입니다. 작은 결점을 가진 이웃에게 비난하면서 더 많은 과오를 범한 내 자신에게는 변명하려 합니다. 자신은 비싸게 팔고 싸게 사면서 정의라 말하고, 이웃에게는 싸게 팔고 비싸게 사라며 자비를 베풀라고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빠짐없이 주장하면서 이웃의 권리는 무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내뱉는 말들은 좋게 해석해 주기를 바라면서 남의 작은 비난의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겸손하고 공손하게 대해주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퉁명하고 불손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에게는 엄격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기울어져서 결국은 우리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맙니다. 혀는 기에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마음하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통할 때 두 개의 마음은 조화를 이뤄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두 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균형이 어긋난 이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저희 가난한 마음에 오늘도 오시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어떠십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셨나요? 저도 가끔 이렇게 두 개의 마음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그리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마음 다 제 것입니다. 예, 다 이 두 마음, 이것은 내 것이고 이건 남의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두 개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토닥토닥 감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영성이니까 마음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느 수행자분이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야 뭐가 크지? 하고 서로 수근수근 대면서 어떤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큽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한 아이는 아니야 코끼리가 제일 큽니다. 아니요 빌딩이 제일 큽니다. 하마가 제일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제 눈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눈? 어떻게 눈이 커? 너 눈 작은데? 라고 1학년 아이들이 막 수근수근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한 거죠, 주변에서. 그랬더니 아이가 내 눈은 네가 말하는 하마도, 코끼리도, 그리고 빌딩도 너희 아빠도 볼 수가 있어. 와, 대단하죠? 내 눈은 이런 많은 것을 다 볼 수 있으니 눈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아이의 얘기도 맞습니다. 근데 한 수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눈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눈치채셨겠지만은 저희 주제가 마음 영성이잖아요. 예, 답은 맞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가장 크다. 왜? 마음은 눈도 볼 수 있고요.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마음은 향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예, 바로 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마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우리 일상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 마음에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우리 살레쇼 성인께서 하신 이 마음 영성. 살레쇼 영성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살레쇼 성인의 평생 모토가 바로 Live Jesus. 예수님으로 살아라. 어떻게 예수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레쇼 성인은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모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영성체를 모시는 저도요, 끊임없이 나락에 떨어지고 끊임없이 실수를 많이 하죠.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믿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또다시 회심할 수 있는 또 무한함이 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살레쇼 성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살게 하면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살레쇼 성인은 마음 영성의 대가다. 그리고 우정의 성인이다. 온유함의 성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레쇼 성인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서 숨쉬게 하라. 이 말씀인데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돌보는 일은 곧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살레시오 영성을 조금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레시오 영성은 삶의 모든 행위 안에서 드러나는 아주 단순한 영성. 그리고 평범한 것, 굉장히 평범한데 그 평범 자체가 비범하다. 그리고 내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우리의 근원을 밝혀주고 작은 일상에서 빛을 발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살레시오 성인이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신심생활인데요. 신심생활하면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신심생활 입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심생활 입문은 수도자나 성직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바로 평신도 여러분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기초 단계, 초보 단계예요. 사실 신심이란 말이 영어로 디보션이라고도 하잖아요. 디보션을 신심이라고도 하지만 헌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레시오 성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신심보다는 헌신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작은 사랑, 그리고 일상에서의 충실함,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작은 일을 이행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과 밖에 갈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너무 큰데 내 마음은 그것을 따라갈 수 없을 때, 이 균형이 어긋날 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싶은데 욕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만큼 쫙 정말 가진 게 너무 작아서 이때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은 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을 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살레시오 성인은 작은 것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 그러니까 안과 밖 사이에 갈등이 없는 그런 살레시오 영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길은 엄청나게 어디 가서 순교해야만이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일상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작은 일을 사랑으로 수행할 때 바로 당신은 성인이 될 수 있다. 기쁘다라는 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표지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내가 언제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날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부재,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가 언제 기쁘고 즐거울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레시오 성인은 신심생활이라는 것이 성당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아주 칼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심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가정의 평화가 깨지거나 부부간의 애정이 식는다면 그건 신심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심은 가정의 사랑과 평화가 더욱 커지고 부부간의 애정은 깊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나라와 세상에 대한 애정도 두터워진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일상을 유쾌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심은 아주 작은, 아주 가까운 나의 가족,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여기서부터 신심생활은 시작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심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이야기하는 마음 영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야 가족도 즐겁고, 우리 가족이 즐거우면 세상이 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나를 먼저 잘 돌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희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희생을 많이 하셔서 기쁘고 행복하면 좋은데, 희생을 자녀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를 희생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자신이 핍진이 되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우울증이 걸리고 병이, 신체 질환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자녀들도 가족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자녀가 행복한 건, 특히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세상이잖아요. 부모님이 행복할 때 아이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혹시 내 마음이 안녕하지 않은지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잘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기에 괜찮은가? 네. 그래서 살리쇼 성인은 이 신심생활을 방해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들에서 돌아보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감정들을 한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지금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많은 것이 용서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에너지가 올라와요. 근데 내가 어떤 때 작은 부부싸움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누구와 말다툼을 했을 때 너무 우울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나도 모르게 짜증을 막 내요. 예, 누군가에게. 만약에 짜증을 안 낸다면 내 안에서 나 자신을 탓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남을 공격하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에너지가 방전이 됩니다. 에너지가 방전이 되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걷는 것도 싫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힘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렇게 바라는데 그게 가장 쉬운 건 뭐냐? 스마트폰, 텔레비전, 음식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중독이 되죠. 왜? 내 안에 에너지가 방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직장 가야 되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일을 안 해요. 아니,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방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한 사람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특히 아이들, 10대 아이들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범람하면 생각의 스위치가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감정이 범람하면,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이 마음과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성의 내가 꺼지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방전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또 다그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에서, 복잡한 감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왜 그러냐고 또 탓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영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리쇼 성인이 제안한 길을 한번 걸어가도록 해요. 영혼과 몸에 독이 되는, 신심생활에 방해가 되는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들, 바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억압을 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리쇼 성인이. 그 시대에 심리학이라는 게 없었을 텐데요. 살리쇼 성인은 이미 아는 거죠. 나 화가 나니까 좀 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평을 많이 하니까 불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억압을 자꾸 하려고 하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난 화내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레쇼 성인은 그렇게 내가 안 되는 것을 억압하고 통제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인은 little virtues, 작은 덕들, 작은 덕이라고 해요. 이러한 결점을 억압하고 통제하기보다는 덕행으로 다스려라. 작은 덕. 큰 덕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뭐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겠다.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없는 돈을 또 엄청나게, 돈도 없는데 또 어디 또 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작은 덕이라는 게 뭔가, 어느 날 누군가 살레쇼 성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작은 덕을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의 덕행만 노력하다가 다른 것은 언제 연습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덕을 빨리빨리 실천해서 성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레쇼 성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작은 덕 하나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작은 덕이 1년, 10년 가다 보면 저절로 큰 덕도 따라오고 당신은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성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되리라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살레쇼 성인이 한 이 작은 덕, 이 덕을 일상 안에서, 근데 우리는 이 작은 일을 쉽게 소홀히 한다는 거죠. 작은 일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미소, 그리고 조금 참아주는 거, 경청해주는 거, 이게 그냥 맘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쉽게 소홀히 한다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성인이 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지만 하느님께 인정받는 일은 정말 작은 일이라, 아주 작은 일. 그래서 이 작은 일에서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살레쇼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성인이 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하여 원대하고 고상한 일에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한번 노력을 기울여봐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성인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점보다 덕행에 집중하는 것. 결점을 고치려고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덕행을 찾아서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을 찾게 되고, 이 작은 덕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도 평안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이 작은 일에 충실하다 보면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한 사람이 돼요. 사실은 내 주변에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챙겨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진실로 다가와주는 사람이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감이 생겨요.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자신감을 찾거든요. 내가 엄청난 일을 수행했다 그래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의 순간이고, 반복적으로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길은 바로 이 작은 일을 충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덕이 구체적으로 살레쇼 성인은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덕. 그리고 이 작은 덕은 제비꽃이다. 제비꽃처럼 그늘진 곳을 좋아하는 미덕. 그것이 겸손한 온유함, 긍정, 만족감, 인내심, 인자, 정중함, 명랑함, 친절함, 동정심, 이런 따뜻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살레쇼 성인은 이렇게
원대하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대하고 고상한 일에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자꾸 보살펴는 일에 충실하라고. 더 핵심적인 이야기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기를 원하면서도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살레슈 성인이 그 작은 덕으로 우리의 결점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무거운 감정들, 아주 평범한 세 가지만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분노입니다. 분노. 그리고 두 번째 불평, 그리고 걱정.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쉽게 저도 그렇고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이런 감정들이 그냥 어느 순간 훅훅 들어오죠. 원하지 않지만 들어오는 감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살레슈 성인이 얘기하는 작은 덕으로 어떻게 이 덕행으로 쌓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